주일 2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는 복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담다 예수를 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담다 예수를 담다 말씀을 담다 예수를 담다. 설교 내용 다 모르셔도 설교 제목만이라도 꼭 여러분 신비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담다 예수를 담다는 올 한 해 우리가 표로 삼은 표 구절입니다. 시편 40편 8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만들어 본 표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먼저 담고 그 말씀을 힘입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요. 마지막 주일 있을 때 예수님 더 닮은 모습으로 성숙되어졌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때, 설계하실 때 관계성을 가지고 살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더불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관계성이 잘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성을 빼놓고서는 인생을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관계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성의 첫 번째는 뭡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수직적인 관계성의 온전함, 수직적인 관계성의 회복, 수직적인 관계성의 친밀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하, 첫 번째 관계성의 확립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이 관계를 말할 때 그 핵심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더 사랑하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더 깊어져야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관계성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수평적인 관계성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하, 수직적인 관계성의 온전함, 그 회복과 친밀함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워야 될, 이루어야 될 그 관계의 친밀함이 있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수평적인 관계 역시 핵심은 사랑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좀 사랑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얻는 혜택도 많을 것만 같고 하나님 정도 되시면 사랑할 만한 가치도 있는 분이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꼬아서 얘기하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대상인 이웃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절대 안 만나고 싶은 그 화상, 내가 다시 시간에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놈은 다시 안 만나리라. 근데 그 놈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수직적인 관계만 사랑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만 사랑하면 안 될까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부분 때문에. 이분이 참 신여성이시고, 연세가 그때만 해도 제가 젊을 때니까 신여성이시고 배우신 분이고 인격도 참 좋고 믿음도 좋고 너무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 하시는 말씀이, 천국 가면 우리 이분도 같이 있지요?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야, 이 양반 천국 가서 또 같이 있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구원받아야 되겠는 건 알겠는데, 이 양반도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천국 가서 또 한다는 게 너무 몇 번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의 현지 질문이죠. 정말 내가 내 이웃을 이 앞에 우리 사실 자신만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청이십니다. 명령이십니다. 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이룰 때 우리 힘으로 사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이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수직과 수평을 이루는 저 십자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3절 말씀에서 조금 우리가 살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은 해석하기를 수직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 수평적 관계가 더불어 온전히 회복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통칭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위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성도 우리에게 더불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착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지. 사람을 기쁘게 해.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그 균형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아니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되지. 아니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장로 피때 갈 때 직장이나 사업장에 추천서 3장 떼오라. 아주 획기적인. 교회 안에서는 이분이 장로로 피때 떼기에 충분한데, 진짜 이분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함께 있는 그들이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을 내내 보내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교회의 장로로 세워줘도 될 만하다. 추천서 3장. 굉장히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믿는 것은 잘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삶에 대한 알미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사람, 위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진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한 데 충만한 데까지 이른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관계성 회복을 위해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야 되는 그 모습은 성결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 거룩함, 성결함, 구별됨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성결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나오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에요. 그건 스토커예요. 그 사람, 그 대상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장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그 사람이 함께 행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진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중에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서 무슨 껌물이나 얻어먹고 하나님이 내리는 은총이나 내가 좀 받아가지고 내가 저분을 정략적으로 사랑해서 저분의 권세를 힘입고 호가호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좀 편안하게 누리리라, 이런 사랑, 그런 근본 없는 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럼 네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너 정말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니? 나는 네가 세상에서 구별되었으면 좋겠다. 네 심령이 순결하고 네 몸과 네 삶이 청결했으면 좋겠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경비되지 않게 살아가지만 경비되지 않은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억만금의 수천과 수량의 천년의 만만의 기름, 동물의 기름을 올려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거죠.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시키시냐? 불가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할 수 있는가? 예.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못되신 분이십니다. 못된 분이에요. 우리도 할 수 없는 멍에를 지어주는 아주 나쁜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3장 12절, 에베소서 2장 13절을 연이어서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3장, 에베소서 2장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따라해봅시다. 수동태. 수동태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뭐예요? 얻었노라. 그분에 의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정으로 여러분 작심삼일인데 우리의 이 몰아있는 이 성품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답이 성경에 있어요. 1번, 2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보혈로 거룩하여집니다. 주의 보혈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주의 보혈로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죠. 주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에베소서 5장 26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을 때 거룩해지는 방법이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 아멘. 자, 여기도 공통점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까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 2번, 2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의 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의 몸부림 속에 하나님 사랑함을 표현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친밀한 회복에 그 어떤 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면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면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이 죄를 추천하시거나 권장하시거나 죄를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뭐 죄 지어도 괜찮지 뭐. 아이고, 이 정도는 뭐 용서해 주실 건데.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데 얼마나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그 정말이 어느 정도예요? 죄를 보기도 싫고 죄의 값에 대해서 그분이 느끼기도 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 보기를 싫어하셨던 분이 하나님은 얼마만큼 죄를 싫어하신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싫어하신다. 근데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주일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예, 회개하면 되죠. 예.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을 이용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시는 그 성결의 은혜. 내가 죄를 짓고 싶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그것을 싫어하시니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내려놓는, 버리는 그 사랑의 헌신, 그 성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이번 한 해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번 한 해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온전한 수직적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몸부림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사랑하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늘 묻고,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두 번째,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회복, 친밀함은요, 오늘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랬어요. 범사에 그랬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 이게 무슨 말일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잘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면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모든 면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요, 성결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믿음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종교적인 행위만 생각하는 게 아니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면에서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면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 모든 일, 모든 면, 이건 뭐예요? 변화된 인격을 말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너의 변화된 인격의 삶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섰느냐? 그럼 네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변화된 인격을 보여주라는 거죠.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제목부터 벌써 이게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은 이 음파가 있어가지고 소리에 높낮이도 있고 뭐 이게 길이도 있고 장단도 있습니다만, 성품이 어떻게 말을 해요? 성품은 말하지 않는데요. 성품은요, 이 음파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근데 성품이 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품이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앤디 스탠리라는 분이 쓰신 이 책 중에 아주 영성과 통찰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성품이야말로 당신의 참 모습이다. 문제는 성품이 나무와 같아서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한 성품은 평생 자란다. 벼락 공부하는 사람처럼 막판까지 기다렸다가 합격점을 얻기를 바랄 수는 없다. 이는 논술형 시험이다. 평생에 걸쳐 써야 하는 논술이다. 오늘도 당신은 한 단락을 썼다. 예. 얼마나 이 통찰이 있는 일이 맞죠. 당신의 성품이야말로 당신의 참모습.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인물 보고 뽑으셨다는 것을. 성결교에서 인물 보고 절대 본 거 아닙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한껏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죄송합니다만 이게 자꾸 머리가 가늘어지고 자꾸 빠지고 이래가지고 오늘 머리 힘 좀 많이 줬습니다. 이게 젤도 바르고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멋지죠?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불빛 받으면 다 잘생긴 거예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그 모습이 내 모습. 하나님이 보면 속상할까봐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진짜라고.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한밤에 막 아무리 뒤집고 자고 머리에 떡이 지고 막 새집을 짓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후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거울 보고 이렇게 막 하면은 이렇게 입으면은 번듯해요. 근데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성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결혼 예비학교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 있는 배우자, 성품이 좋은 배우자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래 이러면요, 애들이요, 목사니까 무조건 믿음 좋아하냐고 믿음 이렇게 해요. 땡! 성품이 좋은 사람한테. 네, 그러면 목사가 믿음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어요. 믿음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어요. 믿음은 한순간에 은혜로 확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진짜 안 믿을 사람인데 믿고 나서 확 변하신 분 있죠. 믿음은 확 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품이에요. 2대 3대째가 되고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요, 성품은요 그 잘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기질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기질로 성품을 덮으려는 여러분 얍삽한 수를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다 솔직히 겸손하게 인정하세요. 무슨 기질이에요? 나는 뒤끝은 없어. 뭔 뒤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뒤끝 없어서 상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만 뒤끝 없지 남들은 아파 죽을 죽이는데 그게 무슨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덮어 씌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내가 모자라서 그랬어요. 내가 아직 덜 자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덜 다듬어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성품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게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이고 목회하면서도 고민이에요. 참 믿음은 좋은데 배경은 좋은데 왜 저럴까? 한 번씩 실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성품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너무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믿음 교회에서만 뭐 열심히 하면 다 믿음 좋은 줄 알고 그걸 뭐 칭찬하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삶은 혼자 있을 때 삶은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좀 평생에 걸쳐 써야 하는 논술이다. 오늘도 당신은 한 달락을 썼다.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한 달락, 이틀이 지나면 또 한 달락, 그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어제의 하루의 습관과 태도가 내 삶의 오늘의 인격과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 속에 내 삶의 변화된 성품의 변화가 더 힘들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쟁이는 말만 잘하면 안 되고 말도 잘해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 뭡니까? 목사들이 말만 잘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강단 위에서는 말만 잘하는데 삶으로 내려오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알면 할수록 목사들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왜? 말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 여러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실천하셔서 난 걱정 안 해. 내 주변에 밥 먹을 아무도 없고 내가 지나가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다 가까이 하는 거지. 그거 잘하신 거예요. 섭섭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아주 좋은 자기 방어예요.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말만 잘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쟁이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예수쟁이 죽으면 입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쟁이 물에 떠요? 아니요, 안 떠요. 그건 옛날 버전이에요. 안 떠요. 왜 안 되지? 입이 가벼운데 왜 안 되지? 밑에서 물고기하고 이야기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물고기도 말로 막 현혹시키는 거야. 말만 잘해. 믿는 사람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말로 세계 선교 다 해. 교회 체계가 다 입히고 자기가 다 개혁해. 자기 말대로 하면 교회 다 잘 돼. 그럼 그리스도인은 말만 잘해서 안 돼요. 말도 잘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성품도 되고 말도 잘해야 된다. 삶도 되고 말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미, 이응, 리을, 미음, 알면서 삶으로 내 가슴을 통해 흘러가는 삶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너무 길어. 안과 삶은 이응과 시옷 바로 옆에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응과 시옷 바뀌는 게 너무 힘들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수십 년 교회에서 열심히 밥을 먹어도 알면서 살구라.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에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성도수가 주는 게 문제입니까? 재정이 주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성도들이 알면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목사도 문제고 성도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힘을 안 되니 그분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짐을 한번 입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담겨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어린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의 긍정적인 면이 참 많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이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혹시 어린이의 부정적인 면이 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이 어떻습니까? 어린이는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애들만 풀어놓으면 보세요. 싸움이 납니다. 왜요? 더 좋은 장난감 자기가 가지고 놀겠다고, 더 좋은 음식 자기가 많이 먹겠다고, 더 좋은 자리 자기가 앉겠다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애들이에요. 애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른처럼 대할 수가 없다. 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굴기 때문이다. 그건 뭐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예, 맞죠? 어린이는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야 돼. 안 되면 돌아지고 싸우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 애들 있는 데만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계시는데도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본사에 모였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목사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성인 아이예요. 겉모습은 번지라고 멀쩡해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않아요. 진심으로 격려해주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다 내 중심, 내 마음대로. 내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되고, 내가 앉으면 앉아야 되고, 내가 먹으면 다 먹어야 되고, 다 내 마음대로, 내 중심. 교회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거 건강한 교회. 어린이는 유혹에 잘 빠집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유괴 당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른은 납치는 당해도 유괴는 안 당해요. 그죠? 애들은요, 유괴 당합니다. 왜요? 소금시에 넣어요. 그럼 애들만 소금시에 넣어갑니까?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신천지가 저번에 새해 인사 역소를 보냈더라고요. 마음껏. 1월 2일에 출근했는데 누가 좋지? 신천지가 나를. 신천지가 나를 더 사랑해. 우리 교회 성도 아무도 나한테 연하장 칸 아무도 안 줬어. 신천지는 나한테 이렇게 잘 줬어. 옮길까? 유혹을 받는 거야. 그러면 어린이죠. 그거 준다고 내가 고백을 하면 내 어린이죠. 어린이는 풍주에 밀려 요동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 말들은 여기 확 갔다 저 말 좀 아닌가 보다 확 갔다. 그럼 어른들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내가 더 먹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왜 그래요? 어린아이 일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우리는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이뤄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유니티. 여러분, 유니티라는 게 연합이라는 말이지만 균형을 이뤄요. 어떤 분은 말씀은 뭐 알아가지고 머리는 큰데 삶에 실천이 없어, 적용이 없어, 헌신이 없어, 사랑과 수고가 없어. 그러니까 머리만 크고 몸은 살아본 근력이 없어. 말씀대로 살아본 근력이 없다 이 말이야. 말씀을 실천해본 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는 많은데 아는데 그냥 이상한 거야. 어떤 교회는 막 불러 기도를 막 해가지고 신비주의 불을 떠다니는데 말씀은 몰라. 균형 있게 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영양분이 균형 있게 들어와야 합니다.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먹어야 크지요. 육체도 먹어야 크고 영도 먹어야 큽니다. 이건 두말하에서 뭐합니까?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걸 훈련해야 돼요.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같이 하는데, 혼자 집에서 안 되니까 같이 모여서 새벽에도 모이고 아침에도 모이고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 훈련도 받고, 안 되니까 너보러 같이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혼자 잘하면 여러분 혼자 하세요. 안 되면 훈련을 받으세요. 여러분 요즘 집에 뭐 홈 트레이닝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잘 안 되는 분들은요, 헬스클럽에 가서 그 전문가 도움을 받아요. 우리 교육자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듯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 그 말씀이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삶으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변화와 성숙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